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큰 업적을 남기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초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열심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뒷심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초심입니다. 초심이 있어야 열심도 낼 수 있고 끝까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품은 마음, 처음에 다짐한 마음, 처음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초심은 겸손한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사진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 속에 있던 그 사진첩을 찾아다가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옛날의 그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가운데에는 사모와 함께 처음 만났던 20대 젊은 시절의 그 모습도 있었고요.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사진들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당시 느꼈던 그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맑고 순수했던 그 사랑의 마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정과 그 헌신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지도 이제 오래되었고 아이도 하나 둘 낳아서 이제 기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장성해지기 시작하고 목회도 한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익숙해져 가고요, 교인들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요,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자꾸만 익숙해져 가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칫 익숙함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있던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함은 자칫 삶을 지루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고요, 삶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기쁨과 환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의 사랑, 처음의 감사, 처음의 열정, 처음의 그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심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몇 권의 경영서적을 이렇게 보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생명의 전설의 보험왕인 예명숙 전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계속 대구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늘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고 좌절을 맛보고 다시 일어선 곳도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열정 리더십의 스파크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텔컴 인터내셔널의 최유섭 사장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내가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말이다. 초심을 잃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달고 소중합니까?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의 단비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갈급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헌신된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직분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칫 교만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겸손하게 늘 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 말이지요. 잘 나가다가 겸손함을 잘 유지해 가다가 간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자꾸만 투덜거리게 되고요, 자꾸만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왔다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ember 그리고 repent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건가요? 내가 어떻게 교만하게 되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restore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치요?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Restore, 회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Remove 하시겠다 그러시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그랬어요.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 성령의 불을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의 불이 소멸되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은혜의 불이 소멸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끔은 우리를 겸손의 학교 가운데에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레슨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러한 격리의 시간들은 그저 버티라고만 주신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겸손의 학교입니다. 겸손의 레슨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 겸손의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그 교만을 깨뜨리고 계신 중인 것이지요. 인간이 최고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인간이 신이다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7.14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미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우리 남침예교단 4만 교회가 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도는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마음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요,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사람이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겸손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들의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요 힘들게 맺히는 열매와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란 잡초가 자라게 되어 마음의 정원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겸손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맛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이기적이고 자기 거 잘 챙기고 콧대를 세우고 도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31살에 와튼 스쿨의 종신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요. 그는 와튼 스쿨에서 조직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루는 이 애담 그랜트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리서치를 한 후에 그것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Give and Take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가 말합니다. 인생의 풍성한 성공의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아가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러한 책들입니다.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한 번은 색연필을 가지고 색깔을 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왕들은 제가 하늘색으로 칠해보았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왕들의 인생은 제가 갈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왕들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들의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많은 소산물들을 주셨고요. 외적의 침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고요. 외적이 설사 침범해 온다 하더라도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방, 모든 국경 가운데에 평안함을 주셨고요.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러한 왕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 한결같이 나라가 망조가 들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고 외적이 침입해 오고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끝이 안 좋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사무엘을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권력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재물에 욕심이 생겨 눈이 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지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에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지요.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었고요. 그는 매일 승승장구하며 최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13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로 들러 산으로 도망다니며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13년의 세월을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이 다윗을 겸손의 학교에 집어 넣으셨던 것이지요. 13년 동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겸손의 훈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도대체 다윗은 어쩌다가 그런 큰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걸까요?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넘어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다시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종이 지금 빠졌어요. 왕이 지금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위 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모두가 함께 전도하고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모두가 함께 섬기고 모두가 함께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나 정도면 이제 쉬어도 되겠지. 나 정도면 예배에 빠져도 되겠지. 나 정도면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나 정도면 봉사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는 결국 큰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인데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시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까요? 아닐 거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아마 노력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당장 저놈을 잡아서 능지 처참해라 그러지 않을까요? 구약의 많은 왕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매로 때렸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처형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토해놓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 물론 죄의 결과로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서 성령의 불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서 구원의 은혜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겸손해라, be humble, 회개하라, repent, 기도하라, pray.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회복의 처방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를 회복하는 처방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성령의 불을 회복하는 처방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바로 회복의 처방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회복의 처방전을 날마다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초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밖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연민과 불안에 빠져 살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학교에 넣으신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이 믿음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겸손의 학교를 졸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생명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